차를 타고 가는데 아들이 운전하는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빠가 설명해 줍니다. 연료가 연소되면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꾸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동력을 얻어가지고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 차동기, 엑셀축, 후차륜 순서로 동력을 전달하여서 자동차가 굴러간단다. 뭔 소린지도 모르게 된 아들이 답답했는지 이번에는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 그러자 엄마는 한마디로 끝냅니다. 그거 빙글빙글. 왕십리 중앙교회는 어떻게 굴러갑니까? 빙글빙글. 올해 교회가 창립된 지 117년인데 그 긴 117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왕십리 중앙교회는 어떻게 여기까지 굴러왔습니까? 저절로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교회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 있기에 굴러갈 수 있고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왕십리 중앙교회도 117년 동안 참으로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리스도의 일꾼 하는데 그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조건 일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페르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휘페르타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밑에서라고 하는 휘포라는 단어하고 노를 젓는다라는 단어 에레타스로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일꾼은 배 밑창에서 노를 열심히 젓는 사람입니다. 베너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겁니다. 베너가 노예로 끌려가서 로마의 군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그 노 젓는 노예를 휘페르타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일꾼이라고 하니까 멋진 거로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일꾼 휘페르타스는 아무도 보지 않는 배 밑창에서 노를 열심히 젓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설마 거기 사람이 있겠어? 할 정도입니다. 모두들 배 위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지 죽어라 일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평생 일해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것은 싫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일꾼은 그런 아무도 보지 않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 지난 2년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오지도 않을 성도들 기다리면서 행여나 싶어가지고 방역을 하고 청소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교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전에는 잘 나오던 사람들 중에는 얼굴도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무도 없는 곳, 그 시간에 묵묵히 교회에 나와서 2년 동안을 일하는 그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일꾼인 것입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이 있죠. 이 휘페르타스, 일꾼은 노를 젓되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젓는 이가 아닙니다. 베너 영화를 보니까 노예들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짓지 않습니다. 이 배 젓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지면 배가 사공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들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노를 젓습니다. 어떻게 해요? 앞에 앉아있는 고수가 있어요. 북 치는 사람이 북을 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노를 저어갑니다. 북을 왼쪽으로 치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면 오른쪽으로, 빠르게 치면 쫙 열심히 천천히 하면 아주 느긋하게 철저하게 북소리에 따라서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북을 치는 고수도 뭐 엿장수 만두로식으로 제멋대로 북을 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함장, 선장의 지시를 받고 북을 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누구의 지시를 받고 노를 져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노를 져야겠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지시는 누구를 통해서 일꾼에게 전달이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목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고수, 북치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이 왕십리 중앙이라고 하는 배는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북을 치고 그 북소리에 일꾼들이 일사불란하게 노를 저을 때 왕십리 중앙교회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이 묻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교세는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자 제법 크다는 목사님이 답합니다. 예, 한 2,000명 됩니다. 이에 그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뭘 하자고 하면은 모이는 교인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에 선뜻 대답을 못하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세는 출석 교인을 뜻하는 거 아닙니다. 바람 불듯이 왔다가 사라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하셔서 담임 목사가 무엇을 합시다라고 할 때 그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의 교세, 힘입니다. 맞습니다. 출석 교인의 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죠. 적어도 그리스도의 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종, 담임 목사가 뭔가 하자고 할 때에 북을 칠 때에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일꾼들의 수가 그 교회의 교세입니다. 제가 왕십리중학교에 부임하고 몇 년 지난 뒤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잔치를 한번 한 것 같아요. 큰 잔치를 하나 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때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그 지하 식당에 내려가서 아주 열심히 섬기는 우리 교우들, 우리 권사님들, 지금은 다 은퇴하신 어른들이죠. 그 권사님들이 막 열심히 섬기는 모습 보면서 저분들 다 돈 줘요?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돈을 왜 줘? 다 저분들이 스스로 즐겁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들을 합니까? 목사님이 하자고 하는데 다 이렇게 따라옵니까? 왜 안 따라와요? 내가 도리어 놀랬더니 그분들이 다 놀래더라고요. 왕십리중앙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네요. 이렇게 일꾼들이 많은 교회라면 목사님이 뭘 하자고 할 때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오는 사람이 많다면 왕십리중앙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제가 목에 힘이 딱 들어 그때부터 목이 좀 뻣뻣해졌어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중에 받은 주님의 사역을 함께 하자고 광고를 했는데 그 현장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면 반응이 없더만 말이에요. 그 교회는 교세가 제로야 제로. 교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을 받고 북을 치는 목사님의 북소리에 순종하여 함께하는 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런 이들에 의해서 교회는 주님의 일을 권세 있게 해나감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뭘까요? 2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는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충성이 뭡니까? 무조건 열심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쓰인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피스토스와 유사한 단어로서 피스티스가 있어요. 피스티스는 믿음이란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똑같습니다.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기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열심이니라기보다는 믿음직스러움, 신용이니라 하는 뜻이 더 정확합니다. 일이 맡겨진 사람들, 일꾼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믿음직스러움입니다. 그를 믿을 수,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를 향한 그 마음, 그 열정, 순수함, 순박함,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음흉한 생각을 갖고 이 정도 내가 열심을 내면 한 자리 주겠지, 이 정도로 하면 다 알아주겠지 계산하면서 주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꾼은 믿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을 말이요, 그 순수함을 말이죠. 믿을 수 없는 일하면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속으로 알 수가 없으면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순박함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충성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 집사님 재직회 때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정결하게 가꿔야 한다고, 수리를 해야 한다고 거듭거듭 주장을 합니다. 아주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저분은 뭐 하는 분이에요? 했더니 장로님 그때 나한테 귀뚱하더라. 저 집사님이요,
인테리어 업자예요. 지금 사업 달라고 저러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순박함과 열정, 주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을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계산된 열심은 충성이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합시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럼 우리는 과연 충성스러운가 말이에요. 나는 정말 믿을 만한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선출할 사람들은 진정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인가 말이에요. 누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고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충성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솔직히 나는 충성되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을 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답니다.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은 오늘 선택할 이들을 충성되이 여겨주십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어떤 분은 사명을 받으라면 못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요 라고 합니다. 뭘 새삼스럽게 그러십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주님께서 사명 받으라고 하는 것은 나를 축복하시어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 사명자 반열에 나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이니 이게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식도 나를 못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신대요. 세상에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으면 못해요.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건강도 없어요. 그 끝없는 없어요 하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우리는.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우리는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은 말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순종만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평생 순종합시다. 그러면 평생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평생 붙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영권도 재력도 체력도 인간관계도 모든 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러게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명받아 사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커다란 배들은 거의 모두 배 밑창에서 노예들이 노를 저어서 움직였습니다. 배 밑창에 내려가서 노를 젓는 일이니 그 존재도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존재한다는 것은 배가 움직임으로 알 뿐이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서러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배 밑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어떤 이들은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를 합니다. 빛도 없고 이름도 없다고 말이요. 때로는 자기 자식들조차도 만류를 해요. 그만 좀 하시라고. 그러나 그들은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겐 충성스러움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만이다 하는 충성스러움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갈라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교회만이 마음에 있을 뿐입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일꾼이
교회에서 갈수록 사라진다는 겁니다. 없어요. 이건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요즘 목사님들 몸에 나가보면 다 똑같은 소리를 해요. 일꾼이 없대요.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손 놓고 2년을 지냈더니 이제 다시 그걸 하자라고 할 때 아무도 나서질 않는데요. 엄두가 안 난대요. 교회는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조금의 역사도 없어요. 그러자 마치 선지자 이사야가 체험한 것과 같은 장면이 보여집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거 누구 탄식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세상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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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이사야 6장에 그 거룩함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거룩하다 할렐루야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여들긴 무지개 모여드는데 그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명을 받고 나가서 제거하지오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탄식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탄식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도 일꾼이 없다고 탄식하시자 그때 그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감지한 사람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우리가 찾는 일꾼은 바로 이러한 일꾼. 주님의 탄식을 듣고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끝내 모른 체 하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을 찾아낼 때 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흥왕합니다.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 일꾼을 우리는 찾는 겁니다. 인기 투표에서 인기 많은 사람을 찾는 거 아닙니다. 일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많은 뒷전에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이후에 이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정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하는 그러한 심령의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찾는 겁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찾는 그리스도의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왕십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흥왕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많이 위기다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도 역시 우리 교회 앞을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장소 그 시간에 저 밑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사람들, 정말로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래도 나라도 내가 여기서 참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얼굴 내미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을 내밀고 손과 발을 내미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주님 저희들은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디 사람을 볼 줄 압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무사람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에서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다 똑같은 생각을 심어주셔서 감동된 심령 속에서 숨겨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일꾼들을 하나님 꼭 찾을 수 있는 복된 왕십리 중앙교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흥하는 역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일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